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적 자주 들어봤을 거라 생각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본문 말씀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그 핵심, 결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 두 번째,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즉,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 이 두 가지에만 관심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가지인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에만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농부라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농부의 존재를 먼저 인식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농부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초점을 맞춰 왔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출발점은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농부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전제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 왔던 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고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를 잘 가꾸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꺾어버리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더 깊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농부에게 버림을 받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말씀하세요. 일방적으로 우리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러한 상호적인, 그러한 이중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본문 4절에서도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그리고 5절에서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품어봅시다. 질문을 하나 품어봅시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거한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고백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찾아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을 차례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비유에 담긴 뜻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본문 7절 말씀을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문다는 그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라는 말씀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었어요. 점점 구체화되어져 나아가는 것들을 머리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들어볼게요. 본문 9절 말씀을 또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여기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왔네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구체화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으로 한 단계씩 더 구체화되었어요. 그러면 결론을 향해 조금만 더 가봅시다. 본문 10절 말씀. 말씀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으로 또
더 구체화되어졌네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더 구체화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머문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요? 이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본문 12절. 나의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 명확해졌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그러면 앞서 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 그 둘은 결국 똑같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농부에 의해 찍혀 버림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겠죠. 오늘날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집중해서 열매는 생각하지 않아 온 경향이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맞는데, 열매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분명히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찍어 버리신다고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이 말씀에 빗대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나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이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문제까지도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머무시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농부이신 아버지께 버림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일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